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서고자 마음 먹지만 우리도 의지가 약하고 분주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격 없지만 주의 은혜로 그렇게 일컬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유익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천일염, 꽃소금, 정제염 등 제가 모르는 소금의 종류를 포함해서 소금의 종류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소금은 습한 곳에 두면 눅눅해져서 다시 사용하려면 키친타올 위에 올려두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전에 팬에 살짝 볶아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허브솔트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소금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이번에 소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는데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소금도 아니고 일반 소금이었는데 언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소금을 먹는데 소금이 싱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짠맛이 나질 않고 그냥 싱거운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습해서 눅눅해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쓸 방법이라도 있는데 싱거워지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면 그 소금은 사실상 쓰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소금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버려지게 되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바다에는 그 염분이 있는데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는 2%, 누구는 2점 몇 %, 누구는 3%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2%에서 3% 정도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여 소금이 되고 97%는 수증기가 되어 증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해가지고 예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바다 안에 많은 생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또 파도가 있어서 산소가 꾸준히 바다 안으로 공급되어서 라고도 하고 또 많은 책에서는 바로 2% 3%의 소금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동 강고등어라는 음식을 들어보셨죠? 경북 안동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내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안동의 염장, 소금으로 저장하는 기술 때문입니다. 고등어를
영덕 바닷가에서 안동까지 운반해 오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대요. 그래서 고등어는 썩기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주는데 그러면 더 이상 뷔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등어의 맛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소금을 팔거나 소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싶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소금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에서 3%만으로도 바다가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5년에 한 번 하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5년 통계조사 기준으로 976만 명, 19.6% 정도가 됩니다. 물론 예전에 조사한 25%보다는 약 6%, 5%에서 6% 정도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비율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숫자가 줄은 것이지 충분히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왜요? 2%, 3%만으로도 짠맛을 유지한다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막아준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부패해지고 타락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각종 범죄가 잔인하고 다양해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2%, 3% 가지고도 바다의 짠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데 20%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의 기독교인이 소금 역할을 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했다면 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중간에 또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먼저 어떻게 살라는 생활 지침에 앞서서 먼저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한 부름받은 신자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시는데 소금의 맛,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이기주의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헌신, 섬김, 이론상으로 좋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소금? 내가 왜 빛?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선물로 주셨기에 받아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기록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는 너희만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만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만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맡기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만은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만은 빛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만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어디에서 그 기능을 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정, 교회, 그리고 이웃들과의 자리에서 다 좋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또 이 세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땅과 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장소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현 주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해 보이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기에도 벅찬 이 현실 속에, 이 넓은 세상에서 도저히 소금과 빛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13절에 맛을 잃으면 헬라어로 모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맛이 없어지다, 맛이 없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리석은, 나태한, 우둔한 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맛을 잃은 사람, 맛을 잃은 것,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맛을 잃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기능, 어두운 가운데 빛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위에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맛을 내고 내가 밝혀줄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전의 내 모습, 원래의 내 모습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든지 혀에 닿아서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체 자체만으로는요, 맛을 내지 못해요.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기능을 하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빛이 빛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밝은 곳에서도 빛은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의 빛보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그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높임만 받으셔도 되는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분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눈물로 함께 하셨어요. 눈물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변화되고 녹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녹아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 그분이 걸으신 그 길처럼 죽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잘못된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공주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곰인형, 토끼 인형 등 갖가지 종류의 인형을 안고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은 왕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곧잘 폐결핵에 걸리곤 했고 기침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인형을 통해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성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폐병 환자로 인해 결국 자신도 사랑하는 공주를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는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 일들이 돌아서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이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니? 바라기는 잘못된 자아와 고집이 죽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 어두움의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와 구분짓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닮아 그들에게로 찾아 들어가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로 찾아가 빛이 되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